새 생명 가운데서 네 번째 시간 피차 복종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생명을 받아서 그러니까 하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새 생명에서 겉으로 나오는 모든 말, 그다음에 모든 행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에서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해야 새 생명이라도 그 새 생명이 쓰는 말과 행실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열매, 우리 삶의 모든 열매의 뿌리고 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양분으로 열매를 맺는 겁니다. 반대로 새 생명이어도 거듭났어도, 내가 정말 하늘의 생명으로 거듭났어도 뿌리로부터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양분을 얻지 못하면 열매는 맺히지 않은 거예요. 열매는 안 맺힙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핵심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핵심이 뭡니까? 진짜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지 안 경외하는지, 그게 핵심입니다. 모양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그게 인생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경외한다는 게 뭡니까? 경외한다는 거, 늘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많이 생각하고 많이 알아가고 또 말씀을 계속 귀 기울여서 듣고 청종하고 또 그 말씀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거,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분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을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점점 존중하고 그분을 계속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경외입니다. 경외. 더 쉽게 말씀드리면, 사는데 하루 종일 온종일 예수님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거, 그걸 경외한다고 하는 겁니다. 죽은 사람처럼 아무 말 없이 조용하다가도 누가 옆에서 예수님 얘기, 누가 옆에서 십자가 얘기, 누가 옆에서 성경 얘기만 하면 막 살아나는 거예요. 막 기운이 솟는 겁니다. 들뜨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돈 얘기, 뭐 성공 얘기, 자식 얘기, 그런 얘기할 때는 막 들뜨고 막 신나고, 그러다가도 예수님 얘기합시다 하면 자죠. 재미가 없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마음이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연애할 때 보면 남자가 여자한테 마음이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사로잡혀 있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눈길이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눈이 그 사람만 보고, 말을 그 사람한테만 하고, 그 사람만 보고 싶고, 먹고 싶은 것도 그 사람이랑 먹고 싶고, 온통 그 사람에게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내 생각이, 내 모든 말이, 내 모든 행실이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마음이고, 그게 정말 예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냥 꽉 차 있어, 하루 종일 그분으로, 그분 생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경외하지 않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냐? 그 사람이 하루 종일 무슨 얘기로 꽉 차 있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입만 열면 돈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입만 열면 돈. 또 입만 열면 밥 하는 사람들. 뭐 먹을까. 또
또 입만 열면 공부. 입만 열면 술술술술. 입만 열면 여자. 여러분은 입만 열면 무슨 말이 나오세요? 여러분 입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가 있거든요. 사람마다. 맨날 그 얘기만 해요. 그래서 야, 쟤는 입에 달고 산다. 달고 살아. 쟤는 입에 돈을 달고 산다. 쟤는 입에 여자를 달고 산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 사람은 입만 열면 그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 입만 열면 성경 얘기하는 사람 있습니까? 입만 열면 예수님 얘기하는 사람 있습니까? 입만 열면 교회 얘기하고 입만 열면 전도 얘기하는 사람 있습니까? 근데 대부분은 평생에 죽어도 안 하는 얘기거든요. 이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요, 예배하자, 기도하자, 말씀 읽자, 전도하자, 별로 듣고 싶어 하질 않아요. 왜냐? 거듭난 게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는 거니까. 인생의 금기엄다. 성경 보자, 예배 드리자, 기도하자, 이런 말 인생의 금기어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더 예수님을 존중하게 되고 더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을까? 한 번에는 안 됩니다, 여러분. 평소에 꾸준히. 뭐든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뭔가 내가 잘하고 싶고 정말 그렇게 되고 싶으면 한 번에 되는 법이 없고 평소에 꾸준히입니다. 예수님을 경외하는 것도 평소에 꾸준히 해야지 되는 거지, 내가 갑자기 예수님을 사랑해야지 되겠다, 안 돼요. 내가 갑자기 예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지 되겠다, 안 됩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매일매일 하루하루 틈틈이 규칙적으로 그렇게 관계를 쌓아야지 되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는 계속 그렇게 관계가 돈독해지는 거죠. 친구가 그렇잖아요. 친구가 그냥 뭐 하루 잘해준다고 친구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만나고 얘기하고 전화하고 왕래하고, 또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하고, 경조사 있으면 찾아다니고, 어려운 일 있을 때는 도와주고, 그렇게 계속 꾸준히 그렇게 친구가 되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그럴 일도 없겠지만 무슨 돈 1,000,000원 꿔줬다고 그게 친구입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그런 일도 없겠지만. 단골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단골도 매일 꾸준히 그냥 집에서 밥 먹듯이, 나 저거 일주일에 저 집 가서 한 번 안 먹으면 입에 가시가 돋치는 것 같아. 꼭 먹어야지 돼, 한 번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매일매일 먹다 보니까 단골이 되는 거잖아요. 단골. 그러면 서비스도 하나 더 주고. 근데 어떤 특정한 일, 어떤 특정한 행사 때 딱 한 번, 그거는 경외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진짜 내가 경외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호객행위죠. 호객행위. 저 사람이 뭐 하나 팔아줄까봐, 저 사람이 뭐 하나 사줄까봐 나와가지고 막 그냥 진짜 살살살살 웃으면서 엄청 친절하게 해주고, 그 호객행위잖아요. 진짜로 나를 존중하거나 사랑하거나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뇌물, 아부해서 막 나에게 어느 날 갑자기 명절인데 갑자기 무슨 사과 한 박스를 보낸다. 그 진짜 날 존중하거나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라 꿍꿍이가 있는 거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그런 마음들은 금방 식어버립니다. 금방 무너지고요. 언제 그랬어? 나 몰라. 누구세요?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지 됩니다. 내 삶의 모든 좋은 열매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더 경외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더 그리스도를 존중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갈 수 있지? 여러분, 아는 거, 사랑하는 거, 존중하는 데는 끝이 없잖아요. 그렇죠? 더 할 수 있어요. 하면 할수록 할 수 있어요. 네. 그게 바로 경외하는 거예요. 이쯤이면 됐다가 아닙니다. 근데 새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이 안에 그 마음이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꽉 차 있다. 거기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더 예수님을 알아가자. 더 예수님을 존중하자. 더 예수님을 사랑하자.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은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는 거죠. 이론이나 생각이나 마음의 감정이나 잠깐의 어떤 감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실제로 삶으로 이루어진다. 반드시 열매로 거두게 된다. 그게 진짜 경외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나오는 삶의 열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새 생명을 사는 사람은 사람들의 관계에서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살면서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사람 관계만큼 어려운 게 없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결국은 사람 때문에 죽고 그러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이 사람의 관계의 문제까지도 새로운 어떤 영향을 미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들이 변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사람의 관계가 새로워지게 돼 있어요. 어떻게요?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이루어져요. 피차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피차가 무슨 의미예요? 피차 복종하라 했는데 피차는 무슨 뜻입니까? 서로라는 말이죠. 그렇죠? 사람은 절대로 혼자 살 수 없다는 뜻이에요. 피차. 사람은 절대로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상대방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 인자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게 서로 사람이 기대어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본따서 만든 한자잖아요. 사람 인자를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기대서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사는 존재가 사람이거든요. 하나님도 세 분, 삼위일체, 어려운 말이지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세 분이지만 하나처럼 사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 마음으로 연합해가지고. 근데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도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늘 누군가와 연합해서 하나로 살게끔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절대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애초에 반쪽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창세기 보면 남자가 혼자 사는 게 하나님 보기에 좋지 않다. 하나님 그거 싫어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반쪽이 반짝을 만나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다. 사람은 애초부터 설계가 피차 서로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안에서 연합해서 사는 존재로 하나님이 설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늘 피차라는 관계 안에 있고 공동체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은 늘 가정, 직장,
학교, 교회, 나라 이렇게 모여서 그런 관계를 형성하고 공동체를 만들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요즘 시대가 점점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악해지고 있는데 그 날마다 악해지는 그 하나의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이 뭐냐? 이 피차가 깨진다는 거예요. 서로가 깨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혼자가 좋아요. 혼자가 좋대요.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게 나쁘다고 하셨는데 요즘 세상은 우리한테 계속 뭐라고 하냐면 혼자 사는 게 좋아. 혼자 사는 게 맘 편해. 그러나 말이 혼자 사는 게 좋다고 하지만 그 본질, 그 홀로라는 그 말의 본질과 밑바탕에는 사람이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극단적인 개인주의. 그렇죠? 나만이라는 혼자라는 말이 사실은 나만이라는 극단적인 개인주의잖아요. 예? 자기만 아는 철저한 이기주의잖아요. 그래서 자꾸 공동체라는 걸 파괴시키고 공동체 하면 귀찮아. 공동체 하면 힘들어. 공동체 하면 손해봐. 공동체 의식이라는 게 실종돼 가지고 가정 파괴되죠. 가정 다 파괴됐잖아요. 그렇죠? 학교는요. 학교 파괴됐죠. 직장 파괴되죠. 교회 파괴되죠. 국가 파괴되죠. 이 지구 전체 파괴됩니다. 그게 다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홀로, 나만, 자기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까도 그랬지만 어떤 말을 하는지가 그 사람의 마음에 뭐가 꽉 차 있는지 드러낸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늘 어떻게 이 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 뭐냐면 나만 아니면 돼. 그 말을 달고 다닌다니까요. 네? 또 니까짓 게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남 일에 상관하지 마. 끼어들지 마. 뭐 이런 얘기들이죠. 네. 그러니까 각자 홀로 자기만 나만 이 세상에서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피차라는 것이 사라지면 나도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네? 나만 괜찮으면 돼 해가지고 이 자연이 파괴되면 결국 누가 죽는 거예요? 나도 죽는 거예요. 나만 괜찮으면 돼 해가지고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그냥 뭐 하천마다 그 공장에서 막 폐수 버리고 나만 괜찮으면 돼 해가지고 막 무단 투기하고 그러면 그 물 누가 먹어요, 여러분? 상대방이 살아야 나도 사는 겁니다. 사는 사람이 있어야 파는 사람도 있고 파는 사람이 있어야 사는 사람도 있는 거지 나 혼자 갖고는 안 된다고요, 여러분. 그걸 바로 우리는 상생이라고 합니다. 상생. 서로 같이 살아야죠. 상생. 그런데 지금 온 지구를 보십시오. 이 지구를 보세요. 나만 아니면 괜찮아. 나만 잘 살면 돼. 그게 가득 차 있으니까 온통 전쟁하죠. 또 온통 이 기후 재앙이 시작돼 가지고 올 여름에 어땠습니까? 그냥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 나갔어요. 그 기후 재앙 때문에. 이제 위기도 아니에요. 기후 재앙. 사람들이 같이 살 생각을 안 하고 공존할 생각을 안 하고 서로 잘 살아볼 생각을 안 하고 나만이라는 그
혼자라는 그 생각 때문에 공멸이 뭐예요? 같이 죽는 길을 선택하고 있다니까요. 이러다 다 같이 죽는 거예요. 누구 말대로 이러다 다 같이 죽는 거라고요. 그게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삶에는 이 피차라는 정신이 있어요. 피차. 나와 남을 같이 생각하는 이 피차라는 정신이 있다고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래야 그리스도인인지 사람들이 안다라는 거야. 서로 나만 사랑하고 뭐 내 것만 사랑하고가 아니라. 옛날에는 그런 말 했잖아요. 네 자식 귀한 줄 알면 남의 자식도 귀한 줄 알아라.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다 서로 정신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제는 내 새끼만 뭐 이런 거죠. 예. 피차 복종하라. 그럼 복종하라. 예. 복종하라는 무슨 의미입니까? 복종하라. 피차 이제 서로 어떻게 해야지 될지 알아야지 되잖아요. 서로가 중요한 거구나 알았어요. 근데 서로 어떻게 하래요? 피차 간에 복종하래요. 복종하라는 건 또 무슨 의미입니까? 복종하라고 하면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 있죠. 그게 요즘 세상이 악해서 그래요. 근데 복종하라고 하는, 네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서로 복종해라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더 이상 네가 대장 노릇 그만하라는 뜻이에요. 복종하라는 그 복종시키는 건 대장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꾸 누구를 내가 복종시키려고 하고 너는 나한테 복종해야지 돼. 근데 나는 너한테는 복종 안 해. 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대장 노릇하고 싶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서로 복종하라는 말은 더 이상 너가 대장 노릇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시하고 시키고 억압하고 굴림하고 아주 그냥 거만하게 굴고 고집불통이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너도 대장이 아니고 나도 대장이 아니야. 우린 둘 다 대장이 아니야. 너와 나는 명령을 듣고 그 명령에 복종하는 자야. 너도 복종하고 나도 복종하자. 피차 복종하라. 너도 복종하고 나도 복종하는 거야. 그렇다면 여러분 대장은 누구예요? 대장은? 아까 말했잖아요. 예수님을 경외하자. 우리는 예수님이 대장이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존중하고 서로는 대장이 아니야. 너도 예수님께만 복종하고 나도 예수님께 복종하는 거야. 예수님이 대장이고 복종은 예수님께 하는 거다. 하나님께 하는 거다. 성령님께 하는 거다. 나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너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되면 서로 피차간에 복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서로에게 쌍방이 복종하는 관계가 되고 쌍방이 서로 섬기는 관계가 되고 서로 협력하는 관계가 되고 피차가 상생하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했더니요? 서로 예수님께 경외하고 예수님께 복종했더니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 나도 예수님께 경외하고 너도 예수님께 경외하니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같은 말, 같은 비전, 같은 것들을 말하게 되는 거죠. 서로 마음속에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과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를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너도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대장이신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야.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라면 분명히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을 거야. 그러니까 이해가 돼서 서로 이해가 돼서
피차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같이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이래라 저래라 시키는 게 아니라 둘 다 복종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피차 복종하는 피차 예수님을 사랑하고 피차 예수님을 경외하는 그런 존재가 될 때 말도 예쁘게 하고 행동도 조심하게 되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섬기게 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죠. 그렇죠? 대장이 하나님이신, 대장이 예수님이신, 대장이 성령님이신 나라. 피차 복종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거기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되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고 우리 나라가 그렇게 되고 우리 회사가 그렇게 되면 다 가정의 가훈도 피차 복종하자가 되는 거고, 우리 회사의 사운도 피차 복종하자가 되는 거고, 우리 나라의 국군도 피차 복종하자.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그게 가훈이고 그게 사훈이고 그게 국군이에요. 예.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겁니까?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 나라는 완성돼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보금자리 성도 여러분, 자기만 알고 자기만 위하고 자기만 주장하던 옛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자기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자예요. 내가 얼마나 악하고 내가 얼마나 소망이 없고 내가 나를 주장하고 내 고집만 피우다 보면 가정 파괴범이 되고 사회 파괴범이 되고 교회 파괴범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뿐이고, 우리가 서로에게 대해서 복종하게 되는 거고, 우리가 나 혼자서는 안 되는구나를 알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사람의 관계에서도 사람 일도 그 사이에서 주님이 하셔야지 돼요.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피차 복종해서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서가는 축복이 있길 축원합니다.